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소화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보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불러주시는 데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목적과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저자가 썼죠. 그것을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 어느 번개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0명이 넘는 기자, 성경 기자를 통하여서 주셨고요. 여러 가지 몇백 년, 1600년의 기록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페이퍼, 컴퓨터 이런 걸 쓰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런 수단이 없었잖아요. 다양한 기록 수단이 있었고 또 1189장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그 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언어도 다양한 언어들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히브리어를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또 헬라어와 아람어를 주셨는데 그 또 성경 안에는 2930명의 다양한 인물들이 있고 성경은 또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도 너무나 많은 주제들 그 지명도 너무나 많은 지명들을 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성경은 구원의 길잡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단순히 지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흐름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다른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인데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죠. 세 번째로 성경은 성화의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구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드립니다.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 반대로 얘기해서 구원에 이르기도 어렵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성경에서 특별히 구원의 핵심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점점점 성경의 지식과 지혜를 넓혀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우리 좀 교리 시간은 아니지만 성경을 배우려면 성경을 연구하려면 이게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류가 없다는 거죠. 가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천지창조는 잘 믿지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그 early history of earth 이런 식으로 그런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류가 없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옳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구원은 이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서 영감으로 썼다고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사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지혜가 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자,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이고 바른 이해입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 약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메디슨인가요? 아닙니다. 뭐죠? 약속. 약속,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뉴 커버넌트, 새로운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근데 보면 구약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언약이 시작되어서 구약의 그 완성이 예수님이고 그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은 39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지선지서가 있고 신약은 사복음서, 그게 신약의 파트 1이 될 거고 그게 이제 역사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 해가지고 총 27권, 그래서 66권이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다. 외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물론 어떤 신학적인 것들을 다루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오한 성경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6권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교리 대학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약을 보기 위해서는 신약은 27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27권이다라는 것. 그리고 구약은 예수님 이전에 올드 커버넌트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약속, 그것을 누가 성취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 나아간다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이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셨죠. 그 가장 먼저 된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들이 축복을 받고 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받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물론 그 전에 노아의 뭐 언약도 있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언약이 결국은 점점 흘러서 그, 그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그 완성된 언약을 통해서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전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언약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배경이고요. 지금 혹시 교재를 이미 구입하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구입을 안 하셨다면 이번 주일에 서점에 가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파워포인트는 거의 이 교재의 내용이고요. 사실 교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막 바꿔서 하기보다는 교재를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추가되는 것들은 제가 좀 추가를 했는데 어쨌든 이 신약의 구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신약 2부터 되는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그 이후에 바울 서신, 그 바울 서신이 교회를 향하여 쓴 교회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목회가 어떤 의미일까요? 디모데와 디도와 빌레몬 다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에게 보내는 듯한 그런 편지, 목회 서신이고, 공동 서신은 저자가 다른 여러 그 서신들을 모아놓은 것이 공동 서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이렇게 신약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죄송한데요. 네, 저만 못 보는 건지 여기 사도행전이 없네요. 어디예요? 구조에. 신약의 구조에 아무리 봐도 중간에 있구나. 네, 네, 중간에 있습니다. 찾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면 중간에 물으셔도 됩니다. 네, 같은 거지만 좀 다른 형태로 보여드렸고요. 이것을 뭐 다 알아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경으로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네, 사도행전을 볼 텐데 오늘은 사도행전의 8장까지 보려고 합니다. 왜 8장이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먼저 서론을 보면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네, 사도행전은 좀 썰렁합니다. 네,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요한복음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었다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중간에 처음 인사말이 들어가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것을 쓸 때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나중에 그것을 편집 그 이유로 분리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볼 때는 누가복음도 같이 보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우리가 집중을 하기로 하고요. 행전이라고 하면 뭐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는 acts라고 합니다. acts. 근데 acts of the apostle 해가지고 사도들의 행전인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acts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그 부분을 좀 다루긴 할 텐데 결국은 교회의 이 성장 시작과 성장의 핵심은 사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또 시작하시고 또 확장하셨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썼을까요? 누가입니다. 1장 1절에 먼저 쓴 글 언급하는 것은 누가이고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누가는 누구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그릭이죠. 헬라인입니다. 자, 왜 누가가 쓰는 것이 중요할까요? 누가가 의사, physician이었지만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연구를 해서 쓰는데 바울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바울의 행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썼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래서 나의 라는 그런 문구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때는 누가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다는 부분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썼나요? 주 62년 혹은 63년. 왜 중요할까? 앞으로 이제 그 저작 연대에 대해서 조금 강조가 필요한데
언제 썼냐가 누구에게 썼고 어떤 상황에 썼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저자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40명 정도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저자를 모세라고 하는데, 자, 모세가 그러면 왜 썼을까? 누구에게 썼을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글을 쓸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이 경험한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 62년에는 굉장히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도들이 이제 퍼져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교회가 형성이 돼서 퍼져나간 시대에 뒤를 돌아서 썼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도행전을 이해해야지 되겠죠. 만약에 처음 시대에 이 사도행전을 썼다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사건들에서 썼기 때문에 그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사도행전은 이미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시에는 바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대였고 이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 정치범이나 사상범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던 인물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변하기 위해서 썼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이 저작 연대에 비추어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 30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7장은 주후 33년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한 2년 정도가 있었던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그 이후에 13년 정도 그다음에 13장부터 14년은 28장은 14년 정도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시간 순서로 배열이 돼 있다라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 보면 어떤 성경은 시간대로 써져 있는 성경도 있지만 어떤 성경은 띠별로, 주제별로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사건이 여긴 뒤에 기록되는데 앞에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믹스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저자가 쓸 때 포커스가 뭐냐? 누가는 사도행전을 쓸 때 포커스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순전히 시간별로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성이 있겠죠. 그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또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고 또 퍼져나가는지를 시간대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33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시작해서 62년쯤 바울의 로마 투옥으로 끝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어찌 보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좀 갑자기 뚝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바울이 살아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뭔가 뒤에 뭐가 있지 않나가 아니라 그때까지만 있었던 사실을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에 아마도 오늘의 교회 같은데 예전에 그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Acts 29.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에 이제 Acts 29, 29장을 써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make sense 하겠죠. 어디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리적 배경.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자, 이거 좀 기억하시고 잠시 후에 또 언급하겠습니다.
무엇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또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세우셨죠. 훈련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Go and make disciples.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럼 제자가 삼아서 함께 모이는 곳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물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죠. 이제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이루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안 쓰셔도 되는 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빨간색 밑줄이 그 블랭크로 되어 있어요. 교재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쓰시면 되는데 지금 교재가 없으시기 때문에 쓰셔도 됩니다. 뭐 쓰신다고 뭐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증인. 증인이 뭘까요? 위트니스잖아요. 자, 제가 좀 이따 사도행전 1장 8절을 언급할 텐데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가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 맞는데 왜 죽으셨죠?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였는데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미 죽인 사람들은 죽인 것 자체가 떨떠름한데 죽인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고 계속해서 포교 활동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싫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라고 하면서도 이 긴장감을 싫어하면 박해받고 거부받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무서워한다면 진짜 증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식했던 좀 죄송하지만 소수의 지도자들이 문명을 궁극적으로 재구성할 세계 선교 운동에 나서게 된다. 좀 말이 좀 딱딱한데 쉽게 얘기해서 잘 교육받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 운동을 나가게 된다는 거죠.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전했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고난 받으신 예수님으로 끝이 난다면 고난 주간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없는 우울하고 슬픈 주간이 되겠죠. 하지만 고난이 복을 맞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그 고난 주간은 기쁨으로 승리로 마무리되게 되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끝이 나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것이 퍼져나갔는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앞으로 신약 수를 할 때는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특별히 사도행전의 이 스트럭처와 같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누가 말씀하셨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뭐를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뭐를 물어봤죠? 언제 네, 하나님의 때가, 나라가, 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의 눈은 아직도 이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현실에 머물러 있는데, 그게 아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셨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글은 조금 그 의미가 덜한데, 여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ut you will receive. You must가 아니라 you will이에요. You will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나중에 보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제자들의 결단이 있었어요. 좀 이따 다루겠지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오셨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약속은 뭐예요? 자, 예루살렘이 있으면 유대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좀 더 넓은 지역입니다. 그럼 거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퍼져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잘 되면 거기 있고 싶고 좋은 게 있으면 거기서 누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나가고 싶을까요? 아니죠. 뭔가 여기서 지금 일으키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셔야 되니까 어떤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핍박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핍박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핍박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핍박이 은혜인가?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닐 수 있는데 핍박을 통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감으로 그곳에 그 핍박받는 사람이 나아가서 그 복음의 은혜를 수혜받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그래서 you will receive. 그거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때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제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예수님 오셨다 했더니 뭔 소리야? 난 안 믿어.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구멍 뚫린 곳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을 거야 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야, 일로 와봐. 집어넣어봐. 하잖아요. 근데 그 도마가 어디까지 갔느냐? 인도까지 갔고 결국은 점점 가서 한국에까지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디까지 갔는지 어쨌든 인도는 확실히 맞습니다. 거기에도 그 역사적인 고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end of the earth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또 다른 핵심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뭐죠?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 우리가 가끔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저런 초대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되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사와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줘야지만 참된 교회인가? 예,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한 은혜는 그 당시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죠. 지금도 이런 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다르게 역사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네. 거기에는 내 것을 팔아서 희생하는 희생의 재물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희생하시잖아요. 시간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고자 시간도 희생하시는데 이러한 희생들이 모여서 결국은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꼭 이것만이 초대 교회의 모습만이 진정한 교회냐? 그것은 아니죠.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회의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열매는 뭡니까? 47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부흥의 은혜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되겠죠. 물론 그 모습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바울의 설교. 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진수, 뛰어난 언변과 어떤 논리적인 표현인 것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보면 그냥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그냥 그 강펀치로 사람들 마음을 때려서 그들이 막 회개하고 찔리고 어떤 사람은 회개 자복하며 나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막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 제자들은 앞뒤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끔은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그 이야기를 진짜 믿었기 때문에 수년 안에 오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팔 수 있었다. 이렇게 내가 죽든지 안 죽든지 상관없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근데 꼭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죠.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는데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어찌 보면 이 사도들의 행적이 좀 비슷합니다. 안진뱅이를 고치고 신유의 인사가 일어나고 성공한 제자들이 시기하고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처럼 풀려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자 역시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 교재를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왜 중요할까요? 사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특별히 사복음서 이후에 어떻게 제자들이 사역을 했는지로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그러한 서신서들이 쓰였는지를 어찌 보면 좀 설명해주는 백그라운드 설명도 같이 들어갑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서신서를 보면 이게 시간대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띠별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잘 아는 것이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후서가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왜 그랬는가? 그것을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바울이 여기 있는데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썼구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물론 고린도전서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도행전에서의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런 것들을 썼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경사의 역할을, 서신서의 배경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초기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게 기록되었다. 성령의 행적을 기록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the Acts of the Apostle이 아니라 Acts of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렇게 부제를 붙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신앙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누가가 감옥에 gat혀 있는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 썼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성경학자도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변론서라는 주가 있습니다. 방어벽이 되었을 것이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한 파워포인트 부분을 PDF로 좀 보내드릴게요. 앞으로 계속 보내드리긴 좀 그렇지만, 왜냐면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대학 거기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 드리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은 교재가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PDF로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8장 3절까지 좀 볼 텐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간단하게 Q&A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네, 이제부터는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보시고, 자, 교회의 시작입니다. 네, 성령 강림,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요. 자,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인데, 내가 먼저 쓴 걸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인데요. 자, 데오빌로는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역사적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간혹 보면 이 성경 외에 다른 역사적인 서적을 통해서 그 인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는 그가 직접 쓴 편지가 지금 아직도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존 인물이었구나. 근데 데오빌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이 한 인물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킨다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다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우리 권현석 집사님 한번 이거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조금은 달라요. 그렇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신 그 사명과 그레이트 커미션과 좀 내용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하시고, 야, 잘 들어, 나 한 번만 얘기할 거니까 꼭 기억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른 장소에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의미를 잘 파악을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아직도 이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죠. 자, 다음 보면 복음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준 영속적인 임무이지 교회 특별한 사람에게 일임된 취미 활동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 12명과 120문도에게만 내려진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은 하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제 우리 뭔가 이제 달리기를 할 때 그 총을 쏘잖아요. 그러면 그 총을 쏜과 동시에 하고 튀어나가는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경험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명령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자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제자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다 주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제자들이 이제 올라가신 예수님 바라볼 때 천사들이 뭘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천사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이미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자들과 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그 전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자로 임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의견이 갈리는데 사도 베드로가 계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일을 잘 한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저희가 다룰 내용은 아니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는데요. 우리 허혜진 집사님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네, 14장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는데 가끔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안 구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물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언급하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그렇죠? 더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만을 간구해야 되느냐? 또 그것은 다른 것이죠. 제가 좀 이따 또 언급을 하겠지만,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은 스페셜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강림의 사건이 지금 반드시 일어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오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필요가 또한 있는 것이죠. 자, 성령 강림은 부활의 첫 열매 후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절기에 일어났습니다. 왜 이럴까? 중요합니다. 자, 절기는 당시에 이걸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예, 그 성전 밖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기 때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고 또 디아스포라 주라고 해서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바깥 지역에 살고 있는 마치 우리 이민자처럼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절기에 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오순절 때, 그 6월절, 오순절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방언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말하는 방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배우지 않은 다른 지역의 방언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스페니쉬를 모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셔가지고 스페니쉬로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멕시코에서 온 친구가 제가 스페니쉬를 모르는 거 알아요. 갑자기 막 스페니쉬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놀라는 거, 너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셔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럼 진짜 하나님이 진짠가?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는 왜 일어났을까?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머물러서 예배를 하고 하는데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나중에는 핍박이 올 때는 다시 돌아가서 또 자기 고향 본토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확장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것과 동시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얘기하면 지금도 이러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할까요? 필요하다면, 그럼요. 우리가 어떤 선교지를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는, 근데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치겠죠.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방언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꼭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야지만 되느냐? 왜냐하면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랬으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방언과 또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좀 다른 방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의 주된 역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총 57번이나 언급되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결국 무엇이냐? 교회 시작과 확장, 또 부흥의 역사는 물론 제자들의 헌신과 희생과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순교, 또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가 큰 역할을 했지만 그것을 이끄신 분,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설교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늘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보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떤 우리 지금 현재 미국에도 많은 개신교 교파가 있는데 성령이 임할 때는 꼭 외적인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또 믿는 그런 교파도 있고요. 우리 장로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아주 뭐 뜨겁게 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고요하게 평안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입장이죠. 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핵심 구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를 따라 모여요. 거기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나누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 첫 교회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그 전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는 교회였지만 그 형태를 가진 교회, 그래서 지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지교회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기적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많은 그 제3세계의 지역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신유와 기적의 은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보면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역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그러한 은혜들이 필요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또 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너무나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고요. 그러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gat히죠. 근데 결국은 또 그것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데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국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은혜까지 그런 결과까지 나게 됩니다.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환경이지만 이제 뭐 그들에게는 더 이상 뭐 두려움이 없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또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돌아볼 수 없는 앞으로만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들인 공회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참 이 성경이 참 너무 저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장경원 집사님 계신가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네. 자, 이제부터 우리에게 좀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위협을 하고요. 지금 조용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라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내가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한다고 죽진 않죠.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도 그 이슬람 문화권 같은 경우는 죽습니다. 뺏기고 죽고 쫓겨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선교도 할 수 없고 퍼블릭에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죠. 하지만 분명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적인 자리에서 내 신앙을 누군가 물어보기 전에 말할 수 없어요. 이게 팔러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신앙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픈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권 그리고 기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모조리티고 그 외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마이너리티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제는 역으로 차별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예요?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것 이제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협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난 I don't care 하고 얘기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했던 방법도 물론 필요합니다.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인지 아니면 또 다른 환경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오히려 좀 죄송하지만 너무 우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이프한 환경인데 그것도 두려움이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흔히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저들은 저렇게 했구나.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만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한 번은 적용해 보는 그럴 때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의 체험이고 간증이 이제 되겠죠. 자, 제가 앞으로 이제 그런 도전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훈련하게 되고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언급하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순교 당하죠. 네. 이 당시는 순교를 안 당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순교를 안 당하느냐? 아닙니다.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우리가 뭐 담대하게 나간다고 무조건 다 승리하냐? 그건 아니에요. 순교를 당한다고 그럼 실패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때와 그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갈등이 되고 도전이 되고 큰 용기가 필요한데 어떤 때는 그렇게 용기를 내서 나아갔을 때 열매로 거둬들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정말 예상치 않았던 어이없는 결과를 우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빈잔을 듣는다거나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복음이 흥황하는 곳에 무조건 승리만 있느냐? 아니죠. 사단의 공격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공격이냐? 제자들 사이에서 거짓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외적으로 들어오는 공격도 있지만 내적으로 이 사단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거룩과 순결을 위협하는 뭘로요? 돈으로. 네. 그 교회, 그 성령 하나님이 흥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에 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저처럼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 부분이 좀 크리티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교만하기 시작하고 또 방심하기 시작하고 또 권위, 돈,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지도자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면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사단이 나는 그런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잘 아시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뭐라 그러죠? 내가 밭을 팔아서 헌금합니다 하는데 무엇을 위해 쓸까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 칭찬,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아니면 더 바치면 더 주시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팔아서 다 갖고 왔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안을 여셔서 거짓인 것을 깨닫게 되고 즉사하게 만들죠.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한번 거짓말했다고 그냥 즉사하면 지금 우리 교회 주일 성도 수가 약 4,000명이 정도 되는데 어느 한 주일에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아침에 거짓말하고 온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면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거룩과 순결함에 대해서 좀 너무 좀 아니하지 않은가.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치신 이유는 너무나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는 이 현장에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초반부터 막으시기 위해서 아주 강수를 두시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결국은 교회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 돼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는 뭐 돈 때문에 순회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어쨌든 성령 하나님이 열심히 역사하시는 만큼 또 사단의 공격과 역사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공격을 하죠. 사도들의 권능과 기적을 보면서 지도자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공격하죠? 이제 핍박을 합니다. 아주 이제 외적으로 감옥에 가두거나 실질적으로 이제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뭐 매도 맞고요. 자, 이제 분열을 시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뭐냐면 불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교회가 모였어요. 서로 나눕니다. 근데 거기에는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뭔가를 이제 좀 얻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가면은 뭐 먹여준대, 재워준대, 뭐 이러니까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
잘 이걸 준비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에즈베리 부흥이 있었을 때 너무 뭐 이게 뭐 조직적으로 잘 됐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잘 됐는데 그게 뭐 딱 뭐 사람이 몇 명 오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중간에 그런 그 예배를 쭉 하다가 멈췄어요. 이제 멈추고 이제 그 전략을 밖으로 보내는 그런 전략을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영상으로 만드셔서 나눠주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제자들은 한정이 돼 있고 돈은 모이고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고 얼마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말씀 전해야 되고 막 와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뭐 피하고 뭐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일임할 수 있는 집사님들을 세우는 거죠. 자, 우리 여기도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직분은 왜 필요할까요?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우리 집사님들이 7분이 택해졌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사님들이 돈을 만지는 분들이었어요.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경험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 7명.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빌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자가 돼서 사마리아로 가기도 했고, 스데반 설교 이제 좀 있으면 잠깐 나눌 텐데 베드로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합니다. 네, 정말 어느 신학자보다도 복음의 진술을 너무나, 그래서 그들이 막 귀를 막으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마음을 찔리게 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세워졌고요. 자,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전하는데요, 듣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그리고 너무나 맞는 말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뭐 재판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서로 의논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분이 나서, 성이 나서 바로 거기서 직결로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보진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메일로 이 사도행전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만약에 읽어보셨다면 요 지금 스데반 설교 부분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부분을 한번 다시 들어가셔서 한번 좀 천천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없습니다. 왜냐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수업을 2번째를 하는데, 사도행전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사도행전을 읽어봐 주시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특별히 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꼭 읽어보시면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너무나,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무나 막 감추고 싶은 게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나가지고 내 그 수치가 다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을 쳐서 죽이는데, 자, 이때 한번 보세요. 우리 누가 좀 읽어봐 주실까요? 이소정 집사님 2분 계신데, 우리 메릴랜드 사시는 이소정 집사님,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죽어갔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네, 이거 누가 하셨죠?
예수님. 예수님. 자, 네. 이제 7장 5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죄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스데반이 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을 스데반이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거예요. 얼마나 스데반이 자랑스러우셨으면, 뭐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스데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으면 서서, 그래, 이제 와라. 내가 너를 내 나라에 너를 웰컴한다. 이렇게 막 어쩔 수 없는 예수님의 감격,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어찌 보면 너무나 아쉽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사울이 직접 돌을 던진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울도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사울이 너무나 뛰어난 성경학자잖아요. 근데 사울이 반박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반박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너무나 분해서 돌은 못 던졌지만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는 걸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분했으면. 그러니까 사울도 스데반한테 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연적인 반응은 거부감이고 분하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래? 라고 반응하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분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안 됐을 때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핀잔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계속 복음의 단비를 뿌려야 그 단단하게 뭉쳐있는 그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예.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그냥 부드럽게 전한 게 아니라 확 전하니까 이들이 또 확 반응하게 되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핍박을 시작하는 그 부분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왜 그럴까요? 그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어요.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유다까지 어느 정도 됐는데 넥스트는 뭐죠? 사마리아. 근데 아직 사마리아로 안 갔어요. 그들 스스로 안 가고 있어요. 뭘로 인해서 사마리아로 갑니까? 핍박 때문에. 강권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의 시작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느 날 그들에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자, 너네들 이제 가라고 하니까 가자.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데 끌려가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하니까 예상치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또 저쪽 예수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로마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이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8장 초반까지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모이게 되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핍박으로 인해 시작된 교회의 확장이 이루어졌는지를 사도행전 8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해서 쭉 나눌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